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걸까 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설 때뿐 아니라 별일 없어 보이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답처럼 기다리게 됩니다. 언젠가 분명한 신호가 오면 그때 움직이겠다는 마음으로 멈춰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번에 모든 답을 알려주시기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느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서서히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정답보다 오늘의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미래를 먼저 떠올립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 무엇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종종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저 길로 가도 괜찮은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확실한 답을 얻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정답을 한 번에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먼 미래에 고정시키기보다 오늘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누구를 바라보며 걷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멀리 있는 정답이 아니라 지금의 방향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의 결과보다 오늘의 순종을 보시고 큰 계획보다 작은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순간에만 번쩍이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오늘의 결정이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미래의 정답에 집착하면 오히려 오늘을 놓치기 쉽습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 길이 분명하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선택의 결과로 확인되기보다 선택의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더 붙들게 만드는지를 통해 방향이 점검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선택이라면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어도 그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비교와 두려움이 커진다면 방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미래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정렬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일 무엇을 할지보다 오늘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일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미래의 답을 얻기 전에 지금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 곳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 조용히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이 방향 위에서 하나님의 뜻은 조금씩 분명해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확인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맞는 길 같고 마음이 불안하면 잘못된 길 같다고 느낍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 식으면 방향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은 어느새 내 마음 상태를 묻는 질문처럼 바뀌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피곤함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선택 앞에서도 어떤 날은 확신이 들고 어떤 날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정보다 방향을 보라고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보다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붙들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방향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일시적인 불안이 있어도 그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하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도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동반되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없느냐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불안해도 하나님께 묻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선택이 반복될 때 방향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감정이 좋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 보여도 그 선택이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면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방향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느낌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확인됩니다. 오늘의 선택들이 모여 어떤 방향을 만들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감정을 무시하는 삶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위에 방향을 세우는 삶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방향을 놓지 않고 기쁠 때에도 방향을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중심에 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의 느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하루의 선택, 반복되는 태도, 꾸준한 걸음 속에서 점점 분명해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감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방향을 보시며 그 방향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오늘의 감정을 먼저 점검하기보다 오늘의 방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지, 이 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를 묻는 삶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방향은 남습니다. 그 방향 위에서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한 번만 분명히 알면 될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번 선택에서만 정확한 답을 얻으면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이 길이 맞다는 확신만 생기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한 번의 응답을 기다리며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아직 답이 오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미리 알려주시기보다 매일 묻게 하시고 매일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번에 완성되는 답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며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뜻을 구하는 삶은 정보 하나를 얻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삶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 번 기도했으니 이제는 내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구하는 일을 일회성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상황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구한다는 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결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계속 구하는 삶은 겸손을 배우는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번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속도를 배우게 됩니다. 한 번의 확신을 얻지 못해도 괜찮고 하루하루 묻고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계속 구하는 삶은 기도를 살아있는 대화로 만듭니다. 기도가 단순히 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의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고 오늘의 선택 앞에서 다시 묻고 오늘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삶이 이어집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분별하는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명확한 문장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방향과 평안을 통해 혹은 멈춤과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분별됩니다. 그래서 뜻을 구하는 삶은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한 번의 응답에 집착하기보다 계속 묻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 앞에서도 내일의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씩 가장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넷째, 뜻을 알기 전에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 종종 답부터 구하려 합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 어느 길이 더 안전한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뜻만 알게 되면 순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분명한 답이 오지 않으면 괜히 답답해지고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뜻을 묻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조급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시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를 알려주기보다 그 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뜻을 알아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뜻을 안다고 해서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뜻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된다는 것은 내 계획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태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속으로는 이미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뜻을 묻는 기도가 사실은 내 뜻을 확인받고 싶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고 뜻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천천히 다루십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느슨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을 옮기십니다. 이 과정은 답을 얻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뜻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답을 얻기 전에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먼저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뜻을 먼저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준비될 때 뜻은 더 이상 두려운 명령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뜻이 늦게 드러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고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뜻을 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은 마음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뜻이 자신이 원하던 방향이 아닐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실망은 있을 수 있지만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뜻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제한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선택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뜻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때 가장 필요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뜻을 알기 전에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은 준비가 끝난 뒤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며 걷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